사람마다 평범한 보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때 밥을 먹고 제대로 일을 해서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누구나 바라는 평범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밥한테 사람이 잡아먹히고,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사람이 치이고, 사람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잠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고장이 내고 여기저기 쑤시고 또 병에 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페스탈로치가 죽었습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에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이 어떤 모양이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를 아주 사랑했던 페스탈로치니까 어린아이가 페스탈로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동상을 그의 고향에다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이 페스탈로치를 잘 알던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 뭔가 초점이 잘못됐다, 핀트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동상을 다시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어린아이가 이 페스탈로치의 손을 잡고 하늘을 쳐다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동상을 새로 만들어 세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페스탈로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동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페스탈로치의 손을 붙잡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동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 페스탈로치가 살았을 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쳤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페스탈로치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되 그 어린아이들이 그를 사랑하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참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섬기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는 그
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것은 시선과 초점이 빗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아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초점을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 우리가 섬기는 그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 그리고 내 환경, 내 형편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 기분 나빠도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분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늙은이가 무릎팍을 세우듯이 세우지 말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아.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우리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보다 훨씬 좋으신,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천사가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그 아이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아들을 네가 낳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벼락 맞아 죽을 이야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왜?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아주 수처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크게 두려워했어요. 내게 어찌 이런 시련이, 이것을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요셉이 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요즘이야 그게 이 시대가 그때랑 많이 다르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사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그 아이는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천사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나중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어쩌면은 그 일로 인하여 큰 시련이 자기에게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런 태도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내 뜻이? 모든 기도의 초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아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게 그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훨씬 더 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예수님이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옳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하소서. 즉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송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말을 할 때 처음에는 크게 두려워하고 당황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이 마리아가 지 생각대로 찬송했겠습니까?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지요. 어떻게 찬송합니까? 비천한 사람이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찬송했는데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마리아는요 굉장히 비천한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낳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자신을 통해서 나는 이제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요.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가톨릭 신자들은요. 그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잖아요. 그 마리아 잘못이 아니지요. 그들의 잘못이지만 그 마리아는 그만큼 높임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교만한 자를 헛되시고 권세를 부리는 자는 내리치시고 대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고민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교만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를 물리치고 한없이 낮아지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저기 높이시고 부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마리아처럼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처럼 옳소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잘 되면은 성공하면은 부유해지면은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일이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실패해도 몸에 병이 들거나 힘들 때에도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안 당하면 좋겠죠. 실패 안 하면 좋겠죠. 병들지 않으면 좋겠죠. 건강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윗은 극심한 혼란과 고난 당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되게 더 유익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천천금은보다 더 좋은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천천금은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해서요, 더 나은 것이라고 해서요. 다시 말하면 일확천금을 손에 쥐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윤리를 배우는 게 더 내게 좋은 것이라, 천천금은보다 더 좋은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선을 이룬다는 그 원문의 뜻은요, 유익하게 되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주어가 뭡니까?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믿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오고 싶었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까? 그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얻을 그런 구원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일이,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라는 건요, 잘 되고 형통하고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좋은 일, 기쁜 일, 막 감격스러운 일, 그런 일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 외에도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염려가 생기고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고난,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일이 다 포함된다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려고 나의 모든 역량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 내 모든 힘과 지혜를 다 쏟아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왜 그래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왜 거기에 두어야 할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